교재 43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52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한 예언의 글들을 마무리하며 남유다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재위 11년 만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도망하던 중 사로잡혀 두 눈을 뽑힌 채 결박당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의 성은 불타 잿더미가 되었고 성전은 약탈당하여 은, 금, 모든 기구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모두 4,600명이었습니다. 한편 바벨론의 에월모로닥 왕은 사로잡혀간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며 일생 동안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의 가장 마지막 장인 5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느끼셨겠지만 무섭고 비극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2장은 가장 먼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11년 예루살렘의 성벽은 함락되고 말았고 도망을 가려 했던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들은 도망가거나 붙잡히게 됩니다. 결국 시드기야의 아들들과 유다의 고관들은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로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장면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비극 중에 이런 비극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솔로몬에 의해 건축되어 봉헌된 이후로 400년 이상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던 성전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성전의 기구들도 전부 약탈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유다의 멸망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왜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계속해서 읽어왔던 예레미야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말들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예레미야 5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리라고 외쳤었던 선지자 우리야를 죽였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바룩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불태우기도 했었던 왕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시드기야 왕이 본받았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야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귀 기울이지 않는 그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 시드기야 또한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필 본을 받아도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본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입니다. 시드기야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했고 성전을 복구하면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던 왕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후에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들었던 요시야는 옷을 찢고 회개하며 모든 백성을 다 성전에 데리고 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했었던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신의 아버지 요시야의 행위를 본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받지 않고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그리고 악한 행동을 일삼았던 자신의 형을 본받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까요?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삶의 자세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춰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세와 모습을 우리는 가르치고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보고 그 모습을 본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신일의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52장은 사실 예레미야가 쓴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예언을 옆에서 기록해주고 도와주었던 바룩이 추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제 읽었던 예레미야 51장의 마지막 절인 64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51장까지였고 52장부터는 정말 그 예레미야를 통한 심판에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2장의 말씀은 참 비극적이고 끔찍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의 중심에 이르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결국 멸망하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나라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1.1획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마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예언 중에 단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사이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의 성취 사이에는 바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기다림이 길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52장의 심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절망적이고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성벽은 무너지고 말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탔습니다. 성전 기구들은 모두 약탈당했으며 유다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짙은 어둠, 아주 비참한 내용들이지만 모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52장의 마지막에는 희망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끝맺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의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마지막 끝에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 또한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건될 것임을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의 말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 함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보고 그 모습의 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본으로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다림이 아무리 길고 지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의 오차도 없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기다릴 줄 아는 신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회복시키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